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4년까지죠. 계속적으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에 계속 오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언평이라는 책인데 원싱이죠. 원띵, 참 언평이 아니고 원싱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거의 모든 일을요 도맡아서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요. 3년 뒤에 그 회사가 3년 뒤에 연 성장률 40%를 달성하면서 현재 전 세계의 투자 회사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투자 개발 회사를 일구어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성공을 가능케 한 비결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소개했는데 회사 설립 초기에 그에게는 믿음이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에 나름대로 중요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수첩을 펴서 그날 할 일을 꼭 적는데 그러면서 그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하나씩을 사력을 다해서 그 일을 실천해 나갔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들만 하면 엄청난 결과가 기다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희한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헛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착각이었다는 거죠.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엄청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 바쁩니다. 일의 양은 늘어갔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결과는요 최악으로 씻었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한계에 달아서 그는요 결단을 하죠. 다 지우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파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3년이 지나서야 깨닫는 바가 있었는데요. 성공은 누가 더 많은 것을 달성하느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 하나를 달성하는 것, 단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도 도미노처럼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성공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으면서 정말 그 일들에 있어서 헤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 본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았을 때 정말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다른 일들이요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찾기 위하여 어떤 질문을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습관화하고 삶에 적용할지를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정부에 보면은 밀가마라고 있어요. 거기는 메뉴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칼국수. 딱 칼국수 하나밖에 없어요. 요 근래 와서 이제 만두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거기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앉으면 자동으로 몇 개, 만두 몇 개, 칼국수 몇 개, 그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줄을 서요, 거기는. 뭐 많게는 뭐 50m, 30m. 줄을 안 쓰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거기 가서 줄을 안 쓰고 먹으면은 그날은 재수가 되게 좋은 날이에요. 칼국수 하나 파는데도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소곡에 지나가지고 이공리라고 쭈꾸미 그 볶음밥을 파는데 거기도 쭈꾸미 하나밖에 다른 메뉴가 없어요. 거기도 번호를 뽑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 낙양동에 가면은 착한 낙지가 있어요. 거기도 줄을 서는데 거기도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도 하나를 이렇게 집중하고 했을 때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할 때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또 말씀도 중요하고 또 전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그런데 이게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겠지요. 또 어떤 분은 뭐 선교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뭐 치유 요즘에 치유 중요하죠, 그죠?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다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 예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반면에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가인을 보면은 예배 태도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거지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그가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예배하는 그 모습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요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대한 뜨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요. 몰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예배의 태도가 자칫 형식으로 거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의 수준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깊이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자신이 새롭게 될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 이런 참된 예배가 없이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이렇게 모순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예배는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참된 예배는 점점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게 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보면요, 그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이 말합니다. 한번 앞에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이것을 좀 더 쉽게 포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거뿐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소원은 그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 내가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구하리니 그러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성전을 사모한다, 그런 말인데요. 사실 이 고백은 지금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데,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가 한 가지 손 주님의 성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살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알 수가 있는데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2절 3절 보면요, 대적 그러면서 쫓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런 표현을 볼 때 지금 자신이요 쫓기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된 거거든요. 지금 군대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롭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라, 아니면 나에게 통치하는 동안 얼음이 없도록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뭐 리더십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처지는 이런 기도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는 정말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 가운데서 그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역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추억을 떠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다윗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나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찾았습니다.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이게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임재는 우리의 초월적인 힘과 사건에 직면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딱 맞게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이 다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만 그 목마름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에는 사랑이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어때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유흥가처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본능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음식을 찾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하면, 영적으로 목마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수록 이 욕구는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다면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요, 평상시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는 끊임없이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목마름, 그것은 그분의 임재가 임할수록 더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가장 뜨겁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4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중동이라는 것은 가을이 되면요, 사슴들이 짝짓기를 한다고 해요. 이때 사슴들은 실제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게다가 이 사슴의 혀는 아주 가늘대요. 그래서 목이 갈증이 있으면은 이 혀천장에 붙어버린다고 합니다. 수분이 없으니까 얇아서 붙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때는 고통이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물 있는 대로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마를 때, 혀가 천장에 붙어 있을 때는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을 찾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본능적으로 앞다리로 땅을 파면서 그 자리에서 꺾어라 죽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찾지 않으면, 물을 만나지 않으면 금방 꺾어라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 마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와 있어도 정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배하는 하나님 앞에 생각이 산만해요. 딴 데 가 있어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 태도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요, 그저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하고 딴짓을 합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는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예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편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좋았어가 아니잖아요. 처지가 좋았어 아닙니다. 분위기가 조성돼서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정말 여러분, 악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마음을 들어서 정말 보면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냥 볼 때 어땠습니까? 거룩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 여러분 정말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적 경이로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을 시편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니. 그 영광 선지에 정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함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요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면은요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정말 그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웅장함, 그 위대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으로는 형식적으로 그냥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몸으로 그저 왔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자전거 수리공 최고의 자전거 수리공 타비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 자전거가요 운송 수단이었고 자동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타비랭은 최고의 자전거 수리공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비밀이 뭐냐? 그는 자전거를 최고로 수리하는데 자전거를 탈 줄을 몰라요. 예. 정작 자신은 자전거를 타지 못해요. 자전거는 최고로 수리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적용해 볼까요? 예배 참석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죠.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습관적인 기도. 그 타이비링처럼 그런 자전거는 고치지만 타지를 못하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고백 속에 있을 때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껍데기만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식어져 가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 행위가 하나의 스텝이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그냥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대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고사를 지냅니다.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고사 지냅니까?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요. 누구한테 고사 지내는지. 혹시 조상님한테 고사 지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는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자기 공을 들이면은 비나이다 거기에 어떤 행운이 오고
잘 될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예배와 신앙생활이 점점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석공공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각종 우상을 다 돌로 깎잖아요.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외출한 후에 다 망치로 깨부숩니다. 다 우상들을. 그리고 최고 큰 부처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다 박살나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왜 다 깨졌냐고. 아들이 그럽니다. 저 부처가 살아서 다 깼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돌이 뭐가 움직여서 깼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드렸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단 한 번 예배 드리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그런 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종교화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사랑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지는 이 현금 뭐 교회 보태기에서 드립니까? 구제하기에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내 주를 향한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사업을 잘 풀어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드렸잖아요. 그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궁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대적을 물리쳐라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 참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날 부족함을 잘해줘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잘 못해줘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입니까? 정말 평생에 한 가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를 더 알길 원합니다. 내 심령 곳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27편 17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그가요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아멘. 이런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